외로우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 모태솔로도 좀 있죠. 예. 그런 외로움들, 여자들이 이렇게 중년이 되어서 바람을 피우는 이유, 또 바람을 피우는데 제일 빨리 넘어가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남자가 가서 그 여인의 이름을 불러줄 때 여인은 금방 넘어온답니다. 이런 씨. 이러면 여기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특히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오랫동안 잊혀진 자기의 이름이 불리어질 때 굉장히 가슴 뛰는 순간들을 느끼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연애를 할 때는 이름을 좀 다정하게 불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요. 이 외로움을 이기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교회 오면 절대로 누구 남편, 누구 아내로 불리어지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불리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에게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에게는 이해가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 가능하면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외로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근원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로움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그 외로움을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죠.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재밌는 얘기를 들으면 웃어야 될까요? 안 웃어야 될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부인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아주 고마워하는 그 사진을 넣고 다니는 그걸 보고 고마워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유를 물었어요. 당신은 왜 항상 내 사진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무리 골치 아픈 것이 있어도 당신 사진을 보면 씻은 듯이 잊게 되거든. 아내가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게 아니라 당신 사진을 볼 때마다 난 생각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을까? 네, 그 반응 좋습니다. 진짜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네, 고마워요. 네. 미나 씨 혹시 남편이 항상 사진 가지고 다니는? 안 갖고 다녀요. 긴장할 뻔했어요. 우리들에게 가족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사실 우리들이 누가 있어서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면 현대인들 중에는 외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람들 속에 갇혀 삽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외로움을 느끼죠. 그 김수영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가파른 절벽은 없지.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건 참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외로움 앞에 서서 우리는 정말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느 날 불현듯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감정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사할 때 이야기했지만 특히 중년의 남자들에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지만 요리해놓고 혼자 늘 먹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 누군가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근데 있어도 그런 감정은 또 생겨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없어지지 않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외로움은 사람이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외로움은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에 대학을 다닐 때 아버지하고 사이가 이렇게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근데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버지가 나를 너무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참 열심히 살았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때는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제가 서클장을 이렇게 제가 오지랖이 좀 넓어 5개를 겸하고 있었어요.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뭐 중창단도 했고, 제가 등산 산악 서클장도 했고, 제가 또 테니스 서클장도 하고, 아무튼 또 봉사하는 뭐 반디에라고 하는 서클장도 하고, 제가 또 그 당시에 또 딴따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룹 사운드 하기도 했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저를 막 혼내시는 거예요. 다 그만두라.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공부할래? 근데 사실 그때 제가 그 모든 걸 하면서 장학금을 받고 참 열심히 제가 생활할 때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정말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 그래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참는 훈련이 참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저는 예스맨이었어요.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렇게 노를 하지 않고 늘 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예스맨이고 좋은 아들, 모범생이었지만 저는 이렇게 흔쾌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게 사춘기 때 저는 혼자 울었어요. 뭐 이런 게 상상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냥 혼자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난 너무 억울해.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그게 나를 참 외롭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로움의 근원을 보면 사춘기 때 느끼는 게 내 주변에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외롭게 하는 것은요, 사실 객관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도전을 주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함께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그런 믿음의, 아니 삶의 동반자들이 있습니까? 지난해에 제가 호주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호주에서 아팠어요. 제가 건강이 요즘 많이 이제 좋아진 상태이긴 한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호주에서 제가 아팠어요. 저 목사인데요. 제가 알았던 병이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증이라는 증은 이렇게 다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저에게 공황장애가 이렇게 찾아왔어요. 지난해였어요. 집회 시간을 앞에 놓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온몸이 쫙 식은땀이 나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에 제가 그 집회하는 교회 그 옆에 사무실의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제 아내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아픈 이 순간에 내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외로움,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줄 사람, 그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관계의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과 동행할 여러분들의 삶의 동반자,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왕따 아니에요? 왕따? 네. 왕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죄를 쉽게 짓는지 아세요? 내가 왕따가 될까 봐, 내가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당할까 봐 짓는 죄가 참 많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면 왕따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죠. 왕따의 뜻이 뭐예요? 왕은 본래 따로 논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저는 왕따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들이 그 외로움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야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움은요, 여러분들에게 참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며 외로움을 이기며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모르죠. 시련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사랑을 알겠습니까? 막 확 와닿을 줄 알았는데 와닿아요. 와닿는데. 와닿지 않는 완전 척한 와닿아요. 거예요. 네.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깨어짐 가운데서 사랑이 뭔지를 배워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교회에서 많이 연애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너무 깨지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행동만 한다면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사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사람을 배워나가고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깨어졌을 때 그 사람과 헤어졌을 때 정말 못 살 것 같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하고 깨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났어. 그럼 가만히 보고 이 깨어짐 아주 그냥.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지금. 네. 깨어짐 외로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자, 다시 이야기하면 외로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제가 성경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인데 9절부터 11절까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생각해야 이 편지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그의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데마,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제자 데마가 세상으로 떠나갔어요.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나와 평생 같이 할 동역자로 알았는데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 그가 나를 떠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였지만 그에게 찾아온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감이었어요. 정말 나와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이 나를 떠나간 것, 그것 때문에 그에게 찾아왔던 외로움. 요 근래 들어서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자살하는 그 배우에는 다 깨어짐과 외로움, 다 외로워서 죽어갑니다. 제가 이제 얼마 후에 다음 8월에 또 연예인 집회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연예인들을 보면서 제가 그 집회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이 무슨 아픔이 그렇게 많을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면 정말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다 번져가지고. 왜 저렇게 울까? 그들 속에 있는 외로움에 대한 문제, 그들 주변에는 늘 그들을 환호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이 극복하지 못하는 외로움에 대한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귀한 그런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 사도 바울에게 그 외로움이 찾아왔죠. 평생 같이 할 줄 알았던 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를 떠나가 버린 거예요. 떠나가 버린 순간도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그가 감옥에 있을 때 떠나가 버린 것. 이런 얘기하면 제가 하는 저도 참 남사스럽고 정말 여러분들이 들으면 정말 이럴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제가 막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야 사람이 이러다 죽는가 보다 그렇게 힘들 때 제 선배 목사님 중에 제 형 같은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김 목사 아프지 마. 아프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군지 알아? 다른 목사들이야. 왜? 어이쿠. 제가 죽으면 자리 하나 나는 거예요. 정신 근데 번쩍 여러분 뜨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야 내가 아플 수도 없는. 제가 이제 몇 년을 아프다 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조용히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 아파. 교인들이 싫어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이렇게 외로운 거구나.
이 사도 바울이 느꼈을 그 외로움은요, 그가 감옥 안에서 평생 같이 갈 줄 알았던 그 동역자들이 떠나버린 그 외로움 가운데서 그는 두 번째 투옥이 돼서 죽음을 앞에 놓고 죽음의 그 외로움 가운데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그는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데마는 누군가?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동역자였어요.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토굴 속에서 사도 바울은 노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늙어가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참 감사한 건 그가 편지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있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외로움 가운데서 누구한테도 이 외로움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아마 그 끝이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살이겠죠.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내 삶을 나누고 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몇 사람이 떠오릅니까? 내가 이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내 믿음의 동역자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 유명한 가수잖아요. 그가 죽기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외로움을 느낀다. 어떤 밤은 너무나 쓸쓸해서 혼자라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이 견딜 수 없는 외로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다. 주님, 제발 절 좀 도와주세요. 본래 엘비스 프레슬리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예인들의 죽음 가운데 우리들의 가슴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게, 저는 TV를 보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죽음 앞에 십자가와 성도라고 쓰여진, 성도였는데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는 왜 그렇게 외로움에 죽었을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죠. 우리들에게 정말 도전이 되고 여러분들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들이 친밀함 가운데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교인들을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수천 명이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방관자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들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 교인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준비한 설교를 다 하지도 못했고요. 끝나고 나서 제가 한 분을 만나서 얘기하게 됐는데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제 외로움을 어떻게 아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제 사정을 아셨어요?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의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셔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일이 있죠. 그는 감옥에서 외로움 가운데서 그는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합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우리들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욕망과 사명은 다른 겁니다. 욕망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욕망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그래서 욕망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할 수 없으면 포기할 수 있는 게 욕망이에요.
그러나 사명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명이에요. 이 외로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야, 나에게 올 때 그 가죽 성경을 나에게 가지고 오고 나에게 겉옷을 가져다 달라. 아마 감옥이 굉장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 옷을 갖다 달라, 그리고 성경을 갖다 달라. 그 성경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격을 이 성경에 MBTI로 해서 ESTJ, ENTJ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게 제가 사도 바울을 참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키가 컸던 사람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질병 때문에 무척 힘들고 저도 제가 늘 제 건강이 저의 가시고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 꼭 내가 사도 바울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해가 되는 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만큼 저도 제 사역에 대한 열정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정을 다 풀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건강이 제 발목을 잡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건강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이게 사도 바울을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여기 이 감옥 안에서 내가 그 혼자 외로움 가운데서. 근데 사도 바울에게 갇혔기 때문에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게 뭐냐면 편지였어요. 쭉 편지를 써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때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잡아놓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이다. 왜? 성격상 계속 다니면서 얘기만 하고 다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잡아놓으셔서 그로 하여금 주옥 같은 글들을 쓰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읽을 수 있게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외로움은 그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감옥 안에서 그는 살아갑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저 아무도 못 말렸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제 발목을 딱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참 죄송한데 요즘 교인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게 내가 참 요즘 목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저 진짜 못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지금 근데 그 가시가 그 외로움의 순간들이 나를 참 많이 이렇게 성숙시켜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외로움, 우리들의 견딜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외로움 가운데서 우리는 성장해요.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외로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명이 있을 때 외로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의 관계,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그 외로움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외롭지만 외로움 가운데서 사명의 줄을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외로울 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가지는 것.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직 결혼 안 했죠?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을 찾죠. 좋은 사람 찾아요, 나쁜 사람 찾아요. 좋은 사람 찾죠. 여러분들 좋은 사람 찾으면 끝까지 결혼 못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찾지 말고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세요.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늘 좋은 사람을 찾지만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 이것은 관계에 대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여러분들을 지켜줄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고요. 여러분들의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